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 한 신앙의 연말정산, 신앙의 중간정산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중간정산 중에 시간의 부분입니다. 벌써 우리가 6월을 살고 있어요. 이제 보름 남짓이 지나가면 다시 6개월이 우리에게 돌아와집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문학을 공부했고 독서들을 했고 또 시사 생활이 돌아가는 것들을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간에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매듭을 지어서 우리는 2021년을 지나왔고 2022년을 살아가고 6개월이 지나면 2023년이 됩니다. 이게 시간의 매듭을 짓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날들이지만 우리는 이 지어놓은 시간의 매듭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6월달이 되어서 신앙의 중간정산을 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앙의 중간정산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궁금하시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됩니다. 이 귀한 이야기들이 새벽 예배 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잠깐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요즘에 저희 세대들 30대와 40대, 제가 40대와 50대라고 하지 않는 건 전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20대들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자유입니다.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자유가 요즘 아이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에 깔려있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기저에 따라 자기개발서들과 자기개발 유튜브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대부분, 젊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유튜브의 대부분들은 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 가령 10억을 모으는 방법,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하고 2잡, 3잡을 뛰며 몸을 혹사시키고 돈을 10억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이 10억을 가지고 돈을 굴리면서 여생 동안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안개라 그랬고 입김이라고 표현하였고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였는데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귀한 때를 함부로 허비하는 것, 이들의 성공의 목적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중간정산, 우리가 1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성경을 찾으면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본문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쓰임받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10대 때 들었습니다. 10대 때 듣고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지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지만 우리보다 한층 더 높으신 만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 인생은 실패가 없고 오로지 성공만 있을 줄로 압니다. 범사가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원 일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27살 때부터 학원 일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27살에 학원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처남하고의 연이 깊습니다. 저희 처남은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이 친구하고 저하고 한 유지, 지역의 유지이고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과 함께 과외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과외방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과외방이 좀 덜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7, 8개월쯤 운영을 하다가 학원을 차리고 나가게 됩니다. 이 학원도 너무 잘 됐어요. 한 180명, 200명 되는데 1년 반이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학원이 막 가속화되죠.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일들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을 맡아서 밑에 선생님들 20명 정도를 두고 시간표도 짜고 학원 운영을 30대 초반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불킥이라고 하죠. 이불킥.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죠? 저는 3, 40대입니다. 4, 50대가 아니라. 이불킥은 뭐냐 하면 잘나고 누웠는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아주 안 좋은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나서 이불 안에서 발차기를 하는 게 바로 이불킥입니다. 저에게 이불킥이 몇 가지가 있죠. 군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 타고난 방향치예요. 타고난 방향치. 그래서 이 전후 좌우를 잘 못해요.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지막 때에 사역하라고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짬이 안 될 때 이제 이등병 때 쓰레기를 비우러 가는데 소각장이 멀어요. 막 뛰어가면은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또 제가 빠른 걸음이 아니라 달리기도 맨날 꼴찌하는 편이라서 열심히 다른 짬이 안 되는 이등병들과 함께 쓰레기통을 들고 소각장까지 뛰어갑니다. 갈 때는 동기들의 등이 보였는데 이 친구들은 다 빨리 갔다 오니까 올 때는 이 친구들이 없이 혼자 뛰어서 저는 다른 중대로 복귀했습니다. 나중에 고참이 돼서 상병이 돼서 보니까 건물이 4개밖에 없는 곳에서 헤맨 겁니다. 얼마나 웃길까요? 뭐 난리가 났죠. 타령을 했네, 어디 갔네, 찾아오네. 옆중대 중대장이 저를 데리고 오면서 너 이제 죽었다고 겁을 줬지만 다행히 되게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불 속에서 발로 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 관리자로 있을 때 했었던 아주 또한 지금 돌아보면 와 이거 진짜 너무했다 라고 하는 거는 일을 두서없이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는 이렇게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학원에 1년 살림을 살아갈 때는 3월 달에 무엇을 해야 되고 4월 달에 무엇을 해야 되고 5월 달에 무엇을 해야 되고 워크플로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해져 있지만 나도 익숙하지 않고 이 경영을 하는 쪽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는 틀을 따라가기보다 그냥 오늘 생각해서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내일 일찍 출근하세요. 갑자기 내일은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를 돌릴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착해갖고 다 나와서 전단지를 돌리고 옵니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지나다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일을 던지니까 선생님들이 똑똑하거든요. 좋은 학교 나오고 또 과목들도 잘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들이 결코 역량이 모자라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하찮아지고 정말 너무 형편없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하고 진지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매형 처남하면서 둘이 다시 한번 워크플로우를 짜고 계획된 일정만들을 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가 없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조직을 허무는 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저의 흑역사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일을 지정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준행하는 자는 우리가 되는데 그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정산하지 아니하고 방향과 속도를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열심히 피곤히 사는 유한한 인생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어떠한 결단들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있으면 물어보겠지만 여기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결단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수건 사업이 있어요. 수건 사업. 예전에는 터무니없는 계획들을 세웠어요. 터무니없는 계획. 이것도 되게 창피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게 얘기해도 되나? 하지만 설교 때 예화로 준비를 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딱 벗으면 열살을 훅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털이 더 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머리가 더 나겠지. 그래서 올해는 5가닥 10가닥을 내보자, 이런 결단도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유전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수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은 옷으로 가려져 있어서 구석구석이 잘 안 보이지만 집에 가서 이제 옷을 딱 벗고 보면은 정말 건장한 체격이 됩니다. 뱃살도 접히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올 초에도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그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그 이제 몇 년 만에 제가 이 살을 빼고 또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 실천으로 옮긴 게 대충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록으로 보니까 한 8년 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닥뜨린 시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일 욕심도 많고 뭐든지 해내고 싶고 안 되는 게 어딨니? 좀 이런 사람인데 요즘에 부끄럽게도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휘청휘청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했던 일들을 까먹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체력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제서야 운동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획이 이런 겁니다. 보기 좋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못하는 일들이 더 많고 하는 일들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로 하는 일말의 결단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세팅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건강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을 때에 몸이 움직여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게 되는 교회 사역들과 맡고 있는 많은 일들을 쳐낼 때에 힘이 붙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구나. 우리가 때가 있는 데에 성경이 말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 헛것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짧은 때 가운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날을 살더라도 하나님 편에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시간은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간이 깨끗해집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관계없이 그 인생의 주인이 마귀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나의 모든 것, 현재 상태, 나의 상처와 나의 기쁨과 나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졌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답이 쉬우면서도 어렵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만 송천교회, 저희 교회니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 이 말 한마디에 정리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빼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헤벨은 헛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입김이다, 숨이다, 한숨이다, 찰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 히브리어에 와서는 청소년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하발 알하지만이라고 해서 변형을 쓰게 되는데, 하발 알하지만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젠장 이런 것과 가깝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시간만 축 쳤네, 이런 것들. 전도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생이 짧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 곁에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을 대비하는 이러한 히브리 문학적 기법은 성경의 군데군데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62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읽어드릴 텐데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셔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쭉 넘어가서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쭉 넘어가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히브리 문학 안에서 인생의 짧음,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과 대조를 이루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람의 짧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나아갈 때에 죽음을 피할 자신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을 나아가서 저 도로를 건널 때에 죽음을 피해가는 것을 하나님 말고 확정할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므로 우리는 유한하고 오늘 죽을지 모르는 존재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의 낙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에, 명예가 높아지는 것에,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작은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1cm라도 2cm라도 3cm라도 확장시켜가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오늘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것도 1절과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앞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모든 시간이 깨끗하여졌으니 그 깨끗하여진 시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것이 헤벨이 아니라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이 헛되고 짧기 때문에 이 때를 살아갈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살지. 그 100살이 뭐가 깁니까? 100살이 뭐가 깁니까? 그래 너네 때는 의학이 발달해서 120살, 150살도 살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그 150살, 100, 200살이 뭐가 그렇게 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때를 준비할 때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한 것이 인생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년을 살아오며 우리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말씀 생활에 실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방주 안에 넘어져도 거기는 방주이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영원의 때를 사모하며 내 유한한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미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나타낼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목사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삶을 진지하게 사는 편입니다. 진지하게. 한날 앉아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겠나 싶습니다. 또 한 날 앉아갖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겁니다 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필요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필요하다고 지정하셨고 하나님 이걸 하시기로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일인가? 네,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결단이 서고 마음이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제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가르친답니다. 이게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너 부목사님 당신도 정치 얘기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의 생사화복, 제 딸의 믿음, 제 딸의 장래, 제 딸의 구원에 관한 문제, 나아가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 교과서 안에 독소 조항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에 대해 문란한 지식들을 배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악한 것들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들이 지옥 갈지도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이걸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 겁니다. 의미가 있느냐? 야,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쟁쟁한 공교육들도 많고 이미 앞서가는 대안학교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온갖 가지 소리가 있으나 여호와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운이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저녁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작기 때문에, 자기네가 무엇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주권을 더하실 때에 남는 것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과 간증의 제목들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놀라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작고 작은 변방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육 선교를 이룩하셨다. 작고 작은 변방의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어른들이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더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익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 천국까지 명예롭고 안전하고 활발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질문이 없고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겠다는데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실 줄로 압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는 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